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음녀의 유혹에 대하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언 5장에 나와 있듯이 이 음녀의 유혹이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 유혹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의 유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간음의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체적인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음행으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죠. 영적 간음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육체적 간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 주의할 것은 이 영적 간음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육체적 간음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육체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육체적 간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음속에 음욕을 부추기는 이런 음란물,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세계적으로 이 포르노 사이트가 한 3억 7,200만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1초마다 266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60% 이상이,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 중에 90% 이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도 간음의 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음욕을 불같이 일으키는 것, 이것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악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우리가 육체적 간음의 죄를 범하는 일이 왜 심각한 일인가?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첫 번째가 무엇인가? 성경은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부추기는 것,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신자들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음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행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되고 중독 성향을 보이고, 더 나아가 그 음행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들의 경건이나,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음행의 죄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이 심각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음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함.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범죄했을 때 그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음행으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또 음행의 죄에 빠졌을 때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음행으로부터 결코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음행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합니다.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육체적 음행은 결국 영적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하지 않고는 결코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핍박으로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달콤하게 음녀가 음행으로 우리 신자들을 지금도 매우 강력하게 우리 신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호함조차도 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음욕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욕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눈이나 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행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복종시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유혹에 매우 약한 존재예요. 인류의 불행도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에 있을 때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유혹에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타락한 육체가 있어서 달콤한 불행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육체를 적복종시키고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듣기에 따라서 좀 생뚱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 그것을 목적으로만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혼을 통하지 않고도 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이 결혼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 관계를 바로 부부로 함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를 통하지 않는 그 인간의 욕구 해소는 모두가 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저의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완고한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하지 않는 모든 성은 결국 불법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고 또 개인의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인간의 욕구가 있고 성의 욕구가 있고 그 모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관계가 바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불같이 일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너무 어떤 시대 정신을 쫓다 보니까 어떤 결혼의 어떤 부정적인 면, 이런 면들만 자꾸 부각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결혼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서 결혼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그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00년에 제가 2000년과 2010년, 2020년 제가 통계를 쫙쫙쫙 보니까 결혼하는 숫자가 참 많이 줄었구나.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보통 1년에 한 40만 쌍 정도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2000년이 되면서 한 33만 정도로 줍니다. 33만. 그리고 2010년이 됐을 때 32만으로 줄어요. 그 불과 한 만 쌍 정도가 준 것이죠. 수가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10년이 지나고 2020년이 되니까 그 수가 어떻게 줄었는가? 작년도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22만으로 줍니다. 무려 11만 쌍이 줄었어요. 제 기준으로 하면 그 40만 쌍에서 21만이니까 22만이니까 한 반 정도가 준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도 무려 11만 쌍이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결혼하는 수도 줄고 연령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결혼 평균 연령이 28세였어요. 그런데 작년도 기준으로, 남자 기준으로 결혼 연령이 33세. 그렇게 연령도 줄고 결혼하는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 결혼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결국 이 결혼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뜻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육신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를 때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은 책임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냥 어떤 육신의 문제로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 준비가 돼야 되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되고 다듬어질 때 비로소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육신의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음행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건강해야 그 건강한 부부로 살아갈 때 이런 그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이 건강한 그런 부부가 바로 건강한 부부입니다. 성이 건강해야 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간에 독점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잠언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은 철저하게 독점이 되고 후속이 되는 게 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을 너무 자유롭게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성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독점되고 서로에게 구속되는 게 성이에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정신은 그렇지 않죠. 내가 가진 성을 나의 어떤 자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죠. 건강하지 못한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공유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부부는요, 관계가 건강해야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만나고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게 부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만나 사랑으로 많은 시련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의 그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잠언 5장 말씀에도 보니까 그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18절부터 보시면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 생으로 묵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워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나무로 같으니 그는 그의 부모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문을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기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부부관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내를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고 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족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관계, 연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워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피차 서로 생각할 때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즐거워요. 흥분되고 보고 싶고, 부부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피차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과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항상 그리워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의 그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부부는요, 신앙이 또 건강하죠. 신앙.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하늘의 가치를 두고 신앙과 경건을 함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부부예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함께 이제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또 거룩함과 경건함을 함께 추구하다가 또 한쪽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겠는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다가 한쪽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해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남편이 영적으로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또 세상의 길로 나아갈 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부, 그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건강하게 되면 모든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건강하면 아무리 음녀가 이렇게 세상의 음행으로 그 가정을 시험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가정과 그리고 각자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가 건강하면 그 가정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작은 여우가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아무리 시험하고 공격해도 그 가정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건강한 부부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부는요, 시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시련. 부부가 서로 협력하면 아무리 그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자이면 약하지만 둘이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둘이 서로 협력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부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된다면 결코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가 건강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 건강을 잃어버리면 바로 가정의 행복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행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음행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죄는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음행은 거룩함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결코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우리 신자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심어주어서 음욕으로 말미암아 그 음욕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우리가 가졌던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유혹에 우리가 단호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육신을 적복동시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파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될 수 있도록 부부가 먼저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있고 가정 안에 말씀이 있고 가정 안에 기도가 있고 가정 안에 정말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성이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가정을 만드셔서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